지금 담임 목회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예, 한 분 계시네요. 저는 28살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4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이제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의 어떤 현주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미래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교육자의 현실은 너무나 참 힘들고 보잘것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춥고 배고픈 것이 우리 부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부교육자는 임기가 1년이죠, 1년. 그래서 담임 목사의 제청하에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번 청빙을 받으면은 이제 자기가 사표를 내고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부교육자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이 끝나면 다시 당에서 청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임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목사는 자동 사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면은 부교육자는 자동 사임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임하게 되면은, 그래서 새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은 부교육자들이 일괄적으로 다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한마디로 이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에 잘못 보이면은 이 부목사는 1년으로 끝나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회 직장처럼 노동법에 이렇게 무슨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육자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의 운명은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님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안정된 교회에서 사역할지라도 별로 이 사정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의 위치는 늘 교회 안에서 불안정한 그런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교육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더더구나 이 여교육자들은 교회 안에서 청빙을 받아도 남자 교육자들보다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죠.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여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집례를 잘 안 맡기죠. 그런 부분에서 또 차별이 많고, 담임 목사님과 이 부교육자가 신방을 가면은요, 이제 어떤 경우에 부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성도들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안 오시냐고. 목사님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안 오시냐고. 그 부교육자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인정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부교육자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담임원들이 부교육자를 하나의 어떤 회사의 직원 정도로 생각하고 야 그러면서 이렇게 반말을 한다든지, 무슨 전도사라든지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전도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참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그런 장로님들도 간혹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우리 교회 그 성도들에게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부교육자도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아무리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출신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번에도 우리 간사로 있던 간사님이 이제 침례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취임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전도사님을 봐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딸 같고 어떤 분은 동생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항상 교육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또 그 교육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라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이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교육자들의 대우가 열악하다는 거죠. 사례나 또 생활 환경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는 사모님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삶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목회자 이중직, 제가 우리 교단에 이제 법제부 그 소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생각은 뭐냐면은 목회자는 우리 성경에도 나시린이라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인데, 세속적인 직업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죠.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가운데 뭐 사모님들이 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간호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물론 그 생활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목회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이 목회에 올인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처녀 때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부천에서 피아노 학원을 했었거든요.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우리 아내는 저하고 왜 결혼을 했냐면은 신학생이지만은 신학생 안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저하고. 자기는 신학생들을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신학생들은 그렇게 막 꼬질꼬질하고 막 그렇게 그렇게 궁상을 틀면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조 선생님은 신학생 안 같아서 좋다고. 그래서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 한 달 수입이 한 300~400만 원 됐어요. 아이들이 한 60~70명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첫 목회지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목회지가 어디를 하나님이 보내시든지 청빙이 들어오면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첫 목회지가 어디에서 청빙이 들어왔냐면은 저 충청남도 이제 이번에 해저 터널이 뚫린 원산도라고 하는 섬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희 아내에게 목회지가 들어왔는데 가자고 그랬더니만 저희 아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따라오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갔지만 처음 목회지에 갔더니만 교회에서 그 교회 그 결산이 얼마냐면 700만 원. 1년 결산이 700만 원. 그 목회자한테 생활비 얼마 주냐면 20만 원. 그것도 2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첫째 주에 5만 원, 둘째 주에 5만 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헌금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처녀 때 이렇게 돈 저축해놨던 것들 거기서 이제 다 쓰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경제적으로나 또 생활적인 면에서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역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담임 목사하고 똑같이 18개월을 사례를 합니다. 한 달은 이제 한 달은 그냥 본봉 100%만 주고 그 다음 달은 200%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교육자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생활에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택도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다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전도사로 오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 맡으시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조한조 전도사님이라고 신촌 성결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사역하던 분이 지금 정각교회로 가셨는데,
지금 우리 이제 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부목사님 모집하고 있는데 수원 이남으로는 안 내려온다면서요, 요즘. 예? 천안? 아, 요즘 천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력서가 한두 통 들어오긴 왔는데 또 우리 그 수석 부목사님이 나이가 41인데 저하고 지금 8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41인데 42살이 들어온 거예요, 이력서가. 그 우리 수석 부목사님보다 또 나이가 많으면은 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분도 보니까 이력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한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그런 분들이 또 성실하고 열정도 있는 분이거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역 자리를 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육 마치고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부교육자들의 이러한 그 대우가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교육자는 무능해도 문제지만은 너무 탁월해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말을 듣고 또 다른 어떤 교육자들과 비교해서 너무 뛰어나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탁월해가지고 설교나 행정이나 뭐 어떤 인품이나 이런 면에서 담임 목사님보다 성도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면은요, 담임 목사님의 어떤 견제나 또 심한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미움을 받기도 해요. 만일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가 자기보다 실력도 있고 인격도 좋고 인기도 좋은데 정말 그 부목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 부목사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사촌이거나 천사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평생 그렇게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니까 막 동네 철없는 여자 아줌마들이 막 사울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말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사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인기를 얻으면은 담임 목사님의 견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목사님은 눈치껏 설교도 조금씩 쭉 쓰고 내려오고 그런다고 너무 잘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견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를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막 저 앞에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너무 좋다고, 우리 부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개척하면 많이 따라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개척하면은요 한 사람도 안 따라 나와요. 그 권사님은요 지금 담임 목사님을 욕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칭찬하는 것이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간혹. 그래서 이 교육자의 위치가 너무도 참 탁월해도 문제가 되고 또 무능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우리 부교육자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의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나그네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은 대개 길면은 3년, 짧으면 2년. 물론 목회를 배우고 또 다른 어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부교육자들이 자주 이렇게 임시를 바꾸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은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그 정도로 알고 깊은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절 때도 담임 목사님은 뭐 선물이 막 쌓이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무성의하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은 부교육자들을 왠지 사무적으로 대하는 이 교인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쉽게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부교육자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미래가. 매년 우리 전도사님 교육받는 분들이 200명에서 올해는 조금 줄어들어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 이렇게 또 사역에서 이제 멀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 매년 우리 교단에서만 120명의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120명 이상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교회 수는 정체되어 있잖아요. 교회 수는 지금 뭐 2,000 몇 명 이렇게 2,100 교회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 자리가 나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인들이 한 4, 50명 모이는 1년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그런 교회도 100여 통 가까이 막 그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큰 교회 부목사님, 영향력 있는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를 하는 부교육자들은 종종 그나마 기회가 오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교육자들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부교육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교육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아마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매년 수천 명의 신학 졸업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그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3명, 4명의 후보에 올라도 나중에 결정되는 것은요, 어떤 실력이나 어떤 그 이력에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뒤에 작용을 해가지고 영향력에 의해서 그 최종 사역자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그런 자신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육자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좌절감만 깊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뭐 담임 목사 자리가 없으면은 개축교회라도 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매년 이 작은 교회들이요 3,000개 이상이 매년마다 문을 닫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문을 닫는 교회 중에 대부분이 개척교회라는 겁니다. 자기 집 다 팔고 전세금 다 빼고 또 은행에 융자를 쏟아붓고 또 여기저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마련한 이 개척교회가 3년도 안 돼서 문을 닫을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좋은 대학 4년을 졸업한 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입학해가지고 수년간 동안 실력을 쌓은 인재들이 목회 초장부터 참담한 꼴을 당함으로 해서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무임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사역지가 없어서 무임으로 있는 목사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뭐 작은 교회들이 성장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이 메가처치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은 작은 슈퍼들이나 구멍가게들은 모조리 다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가 한 지역에 들어서면은 그 주위에 있는 20개, 70개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우리 부교육자들의 그 희망의 빛이 점점 더 약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사역의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부교육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목회는 인간관계입니다. 목회는 제가 한 지금 올해로 34년 목회하고 있는데 얻은 결론이 뭐냐면, 목회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은 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은, 그러나 목회는 결국에는 인간관계구나. 아무리 실력이 있고 행정력이 뛰어나고 설교를 잘하고 그래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은, 인간관계가 서툴면 그 목회자는 목회 사역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한 2년 선배님인데, 이분은 정말 물론 지방대지만은 그 지방의 인류대학을 나오셨고요. 그 당시에 왕립대학이라고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신학적인 어떤 소양이 얼마나 실력이 높은지 몰라요. 대화를 해보면은요, 뭐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 수준 이상으로 신학적인 지식도 많아요. 또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설교도 탁월하게 하고. 근데 이분이 가는 교회마다 성도들과 갈등하고, 어떤 교회는 가가지고 목회하다가 장로가 속썩인다고 그냥 업어치기로 넘겨버렸거든요. 장로가 막 자꾸 뭐 힘들게 하니까 말다툼하다가 그냥 장로님을 업어치기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목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이제 또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에 한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이제 보냈더니, 거기는 교인들은 없는데요. 이제 교인들하고 안 싸우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동네 어떤 사람이 교회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경운기를 대놓고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고 그러니까 안 빼주니까 성질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또 싸우고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자기 스스로 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13년간 동안 전화하면은, 목사님 요즘 뭐 하십니까? 그러면 개척 준비하고 있다고. 13년간 동안 개척 준비하고 있는. 근데 부인은 이제 뭐 학교 교사로 있으니까 생활은 되니까 그냥 생활에 염려는 없으니까 그렇게 13년간 동안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실력도 있고 이력도 좋고 스펙도 있고 너무 좋은데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려우다. 그래서 13년간 동안 이제 하다가 또 조금 제정신이 들었는지 목회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 섬에다가 제가 또 소개를 해가지고 한 10명 있는 교회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잘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결국에는 인간관계인데, 먼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사역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요즘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라는 단체를 갖다가 뭐 이런 박애주의 운동하고 뭐 불우유 돕기하고 뭐 라이온스 클럽처럼 그렇게 그런 교회 그 정도로 생각하고, 또 어떤 교회 사람들은 또 엘리야처럼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죠. 그 교황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천주교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다.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성경 말씀 정도로 이 천주교인들은 신뢰를 하고 그것을 따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뾰족탑이 있고 뭐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는 거기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불의의 돕기가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아닙니다. 뭐 신비주의 운동하는, 물론 교회의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아니에요. 요즘처럼 또 어떤 목사님처럼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태극기 집회하면서 막 그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아니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요, 목회자마다 물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분명하지만은 그 본질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회 전략이나 방법과 과정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전략이나 방법이 이 성경적인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방법이 나와 좀 다르고 철학이 나와 좀 다르고 전략이 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전략과 방법에 동의하고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목사님들의 대전제입니다. 내 목회 철학과 방법과 전략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방법과 전략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부교육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는 목회 철학과 전략보다 더 나은 것이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겸손한 자세로 제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제안하면서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여러분들의 목회 생각과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는 목회자가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부교육자로 사역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렇게 제안해서 받아들여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것은 잠시 내려놓고 이 담임 목사님의 방향에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넬고스라, 동력자라는 말이죠. 동력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든지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요, 갈등하지 말고 그곳에서 가감히 떠나버려야 돼요. 갈등하면서 1년, 2년 버티면서 하지 말고 가감하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한 거예요. 근데 계속 남아서 담임 목사님과 갈등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부교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가지고 들은 얘기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식면이나 또 인격적인 면이나 젊은 사람들보다 점점 실력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인격적으로 꼰대가 되고 지식적으로도 젊은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배우는 자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도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보다 한 4살 연하의 목사님한테 코칭을 받고 있어요. 익산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오이코스 전도, 지난 우리 전도사 교육 때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익산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5년 만에 한 800명을 전도했어요. 오이코스 전도 방법으로. 그래서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보다 다른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에 나아서가 아니라 그분은 전도나 소그룹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양육훈련 이런 데 있어서 저보다 훨씬 전문가고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한 4, 5년 후배지만은 저는 배웁니다. 그분은.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액 다 비용을 대가지고 너무 이제 그분에게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또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영향,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 캠페인을 소개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또 서울의 많은 대형 교회들을 코칭했던 그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다 숙식 제공하면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저도 나이를 먹고 이제 앞으로 목회 10년 남았는데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또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친구 전도사가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는 인간이 아니야. 도저히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닐 뿐더러 인간도 아니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 사역하다 보면은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여러분들이 느낄 때 목사님 참 그렇고 그렇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한테 이불하고 벽에하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여보 당신은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강단에 있을 때 제일 목사 같다고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교인들은 막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너무 존경스럽다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인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같이 한번 사역해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은 특전사 출신인데요. 부교육자들 교육자회의 모아놓고 교육자회의 하면 부교육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막 조인트 까면서 막, 조인트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막 그 부교육자들을 야단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담임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잘못된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갈등 구조로 가면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사역이 행복할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의 목회의 그 길도 순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면은 아마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게 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끝까지 사역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과 진정한 동력자가 되려면은 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간에 열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의 구조는 담임 목사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고 부교육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인 교회의 구조입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한답시고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담임 목사님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막 2, 3년 버티다가 나가면 되지. 내가 뭐 담임 목사님 눈밖에 나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러면서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교육자는 때로는 어떤 좋은 정보나 또 목사님이 꼭 알아야 될 유익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겸손한 자세로 담임 목사님에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부교육자가 어떤 담임 목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왜곡된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면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의 사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얼마나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까? 미국에서 미국의 교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이분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후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국회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4.19 혁명으로 쫓겨나가지고 저 하와이로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요, 대통령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한 거예요. 각하 잘하고 계십니다. 각하 평생 하셔야 됩니다. 각하 잘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방구를 끼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백성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만 알고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장기 집권하려다가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단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자세 속에서 상호 신뢰 관계가 조성되면은 이 단임 목사님과의 열린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 수석 부목사가 8년째 저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지금 11년째인데 제가 가고 나서 3년 되던 해에 우리 부목사님이 왔는데 8년째 동역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담임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부목사님이 좀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좀 말투 자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회를 이제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육자회 할 때 제가 좀 강하게 타이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우리 수석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8년 동안 제가 어떤 혼내거나 타이르거나 얘기할 때 뭐 얼굴을 붉히거나 섭섭해하거나 삐지거나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교회 행사에 있어서나 행정에 있어서 저보다는 훨씬 20년 젊은 감각이잖아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나한테 제안하고 제시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요즘은 이런 게 핫한 겁니다. 목사님 요즘은 이런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은요 저도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또 우리 목회에 반영을 해서 함께 동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동력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뭐 젊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내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시골로는 내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2년 3년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데 8년 동안 제 옆에서 동력을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달에 미국 교회 탐방을 가는데 우리 부목사님과 동행하려고 그래 같이 9박 10일 동안 우리 목사님도 앞으로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이제 트렌드를 알고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 한 5교회를 탐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대동해가지고 모시고 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에 간에 신뢰관계가 쌓여지면은 행복한 부교육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가 부교육자로서 성공해야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는 차세대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 목회를 할 거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성공해야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마음껏 못해서 가지고 제가 내 실력을 발휘 못하고 있지만은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지금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그 심각한 착각일 수가 있어. 착각. 부교육자로서 성공해야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들 중에는 야 내가 지금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해서 그렇지 나한테 서울에 있는 저 신길교회나 신촌교회나 한번 맡겨보라고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목사 후배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자기가 맡겨진 그 작은 사역지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교회 가면 더 힘들어요. 현재 자기의 사역지에서 성공해야 앞으로 주어지는 사역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그 다음에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면 담임 목사가 되면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먼저 훈련받는 자세로 인내하면서 연단하면서 잘 훈련받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우는 자세로 사역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도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여기 신일교에서 온 전도사님도 있습니다만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신일교회를 나갔어요. 개학을 해가지고 3월 달에 우리 이제 고향 형님이 거기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동부를 맡고 있어서 따라 나갔어요. 그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여름 이제 수련회, 청년 수련회 하는데 우리 청년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담임 목사님 그때 박충배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텐트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생 1학년 그 담임 목사님이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겠습니까? 갔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조 선생 2학기 때부터 8월 달부터 유초등부 맡아서 전도사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인데 지금 개론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국문학 개론 뭐 서양사 개론 뭐 이런 거 배우고 저보고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1학년이고 뭐 신자도 모르는 아직 1학년인데 어떻게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는 거지 뭔 말이 많냐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부지런히 배우러 쫓아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한국 어린이 선교협회 뭐 그러면서 3일 클럽, 5일 클럽 뭐 전도 글 없는 책 전도법 하면서 계속 훈련받고 배우러 다니고 세미나에 다니고 그러면서 배운 것을 그대로 교회에 주일학교에 적용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요 주일학교가 조금씩 부흥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주일학교를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그때 제가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교사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또 우리 그 부장 선생님 장로님이시고 한데도 제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이분들도 제가 너무 불쌍했던지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승리해야 그 작은 성공이 앞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미끄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교육자니까 지금은 내가 뭐 마음껏 사역할 수 없으니까 없지만은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학이 되면은요 기숙사 문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있을 곳이 없으니까 고향에서 다녀야 되죠. 밀양 경상남도 밀양 차 타고 밤기차 타고 오면 5시간 6시간 걸려서 금요일날 밤차를 타고 올라와서 토요일부터 사역하고 주일 밤까지 사역하고 그리고 주일날 밤기차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열정과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사역의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승리의 경험이 단독 목회를 나가가지고도 제가 원산도에 이제 첫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섬교회였지만은 교인들은 숫자가 좀 있었어요. 한 7, 80명 모였는데요. 그 노인 목사님이 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 막 열정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전도를 하셔요. 거기가 92가구인데 한 7, 80명이 나왔으니까 한 8, 90% 복음화가 됐죠. 근데 거의 한 8, 90%가 새신자다 보니까 뭐 헌금할 줄도 모르고 또 뭐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헌금 생활이라든지 또 선교회지만은 선교도 그때 선교회였지만은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오늘 새벽에 강의하신 우리 정지한 목사님이 그 성남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 도우겠다 해서 거기에 선교를 처음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회였지만은 나름대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또 그 섬에는 뭐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 집사님이 피아노 학원 하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서 피아노 교육을 시키면서, 또 그냥 교육은 그냥 시키면은 교육 효과가 없으니까 이 교육비를 그냥 최저로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 섬에 있는 교회였지만은 지역사회에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심겨지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홍성으로 오고 지금 있는 교회로 와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교육자의 그 부교육자 시절의 작은 성공의 경험이 나중에 더 이제 목회 사역에 단독 목회나 이렇게 나가서 사역할 때 그것이 미끄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사역 현장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의 실수를 비난거리가 아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혹 사역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의 어떤 실수나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담임 목사님의 실수나 어떤 허물이 드러날 때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질 때 같이 막 교인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을 비난하고 또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그 모든 데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 내가 훗날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거울로 삼아야 돼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부교육자 시절 때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루머가,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팩트를 떠나서 소문만 돌기 시작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소문만 돌아도 이게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이 중간에서 어떤 그 루머가 돌아다닐 때 그것을 최대한으로 차단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좀 교회가 잠잠해질만 하면은 강단에서 그걸 막 다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루머를 퍼뜨렸던 집사를 막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마귀 심부름하고 막 이러면서 그 집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팩트를 떠나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목사님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교인들이 막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50명 되는 교회에서 80명이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고, 그 가운데 절반은 뿔뿔이 흩어지고 한 20명만 남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담임 목사가 이런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물론 뭐 작은 갈등이야 왜 없겠어요, 교인들과. 지금까지 교회가 평화롭게, 또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제가 이제 우리 박사 논문도 교회 갈등, 그때 그것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갈등이 없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박사 논문도 이제 교회 갈등을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까지도 목회 사역 속에 큰 갈등 없이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경험이 저에게 반면교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은 먼저 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갈등 구조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또 함께 동력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력자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사역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로 돕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교육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돼요.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이 혼자서 사역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뭐 몇 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지만은 서로가 시기하고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과 후임 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역할 수 있는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팀을 세우는 팀 빌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교육자들은 원팀입니다. 원팀.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이번에 월드컵도 보니까 일본이 뭐 크로아티아도 이기고 막 아주 처음에 잘 나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일본이 뭐 개인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뛰어나지 않는데 팀 플레이가 잘 되잖아요. 팀 플레이. 그래서 8강까지 갔나 일본이. 팀 플레이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 부교육자는 원팀입니다. 원팀. 서로 원팀을 이루어서 서로의 장점, 단점을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서 경기할 때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발 싸우지 마세요. 부교육자들 간에. 제가 홍성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어떤 그 교회 구걸하러 오는 사람 있잖아요. 구걸하러 오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저 교회는 맨날 싸운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사무실에 구걸하러 갔더니만 전도사님하고 그 사무원하고 막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다니면서 저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갔다. 여러분 간혹 부교육자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뭐 서로 신학적인 문제, 의견차 이런 것으로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볼 때는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볼 때 싸운다고 보는 거예요. 싸운다고.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견해 차이에 의해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논쟁을 벌인다고 하지만은 성도들이 볼 때는 싸우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교육자들 간에 먼저 화목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성도들도 교육자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정치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사람. 목회자는 정치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막 공약을 내세우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하다가 선거 끝나면은요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 다 시건해버리고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인 인간이라고. 정치적인 사람. 정치적인 목회자는요 신뢰할 수가 없고 진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고 동력자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용도가 다 했을 때는 그냥 폐기해버리고 그런 정치적인 인물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들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력자나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큰 세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부교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최고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훈련하고 자기 혁신을 이루는 그런 사역자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부교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우리 이제 이진상 목사님이 전 강의에서 자세하게 잘 말씀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열정이 식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기도할 때 소명을 확신하게 되고 또 사랑의 마음이 샘솟게 되죠. 우리가 사역에 바쁘다 보면은 말씀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여기 와서 힘들고 어려도 밥은 계속 챙겨 먹었듯이 말씀 묵상, 말씀 연구 시간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온유와 인내로 감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감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이 정의파들이 막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막 쉽게 흥분하고 막. 그러나 자기는 뭐 정의파라서 본때 보여준다고 하는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자기 감정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버럭 화내면은요, 그때부터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인내. 여러분, 인내할 때 그 인자가, 참을 인자가 한문으로, 여러분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죠. 마음심자. 그 뭡니까 그게? 중국 한자는 상형 문자라서 거기에다 의미가 있는 글자인데요. 가슴에 칼을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을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칼이 있는데 성질 난다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칼이 자신을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인내는 마음심자의 칼도자인 것처럼 참는다는 것은 자기 가슴에 칼을 올려놓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항상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또 욱하는 그런 성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자기의 감정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쁜 중에도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구라 조메노이 데카이론이라는 말이에요. 엑사구라 조메노이 데카이론. 이 말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속량하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속량해라. 속량하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죠. 그게 속량이죠. 속량. 시간을 그런 마음으로 속량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삶을 단순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먹을 것 다 먹으러 다니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시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문어발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삶의 갈래를 단순화해서 시간을 속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뭔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뭔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무엇인가, 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뭔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사역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식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에 며칠 전에 한 교회 목양실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목양실이 타버렸는데요. 그 화재가 난 이유를 보니까 그 교약 진력은 뭐 5kg가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뭐 난방기도 꽂고 전기장판도 꽂고 드라이기도 꽂고 컴퓨터도 꽂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과부하가. 그래서 거기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역량만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과부하 걸리면 안 됩니다.
과부하 걸리면은 어느 순간인가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때로는 좋은 영화 감상도 하고 또 가족 간의 여행도 하고 또 운동과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이제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입니다. 제가 지금 43년 제가 전도사 때 처음에 출발하면서 내가 정년까지 목회를 하면 몇 년 할까 계산해 보니까 43년 하더라고요. 26살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만 70세까지 사역을 하면은 43년 목회를 하니 지금 34년을 했는데 34년 이제 34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건강이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고 사고 나서 한번 주일 빠진 거 외에는 몸이 약해서 뭐 병이 걸려서 주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 절제된 생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어관리. 그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 있죠. 1은3사. 그 말이 무슨 말이죠? 1은3사. 1은3사가 뭡니까? 한 번 말할 때 세 번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세 번 이상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 먼저 이 말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이 영적 지도자의 목회자는 말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영적 리더들은 항상 이 세 가지, 나에게 이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인가, 이게 사실이나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나 아니냐에 앞서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덕이 세워지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실 때 영광 받으실 만한 말이냐.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말을 막 하거나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언제 틀린 말 했냐 그러는데 항상 맞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맞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나에게 이 말이 은혜가 되는가, 듣는 사람의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말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비난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 가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회에 열심을 내다 보면은 가정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도 항상 그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이 소홀해질 수가 있고, 또 가정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사역에 소홀해질 수가 있고, 지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자기는 전화도 다 꺼버리고 모든 연락을 다 끊고 아내와 함께 한다고. 월요일만큼. 다른 어떤 시간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월요일은 오직 아내와 함께 뭐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그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고 자녀가 바로 서야 사역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아니면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모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모 관리나 건강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외모 관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뭐 지나치게 명품으로 치장하고 뭐 여자분들은 성형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고, 어느 성형외과에 갔더니만
부천에 어떤 성형외과에 갔더니만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하나님 날 만드시고 원장님 날 고치시네 이렇게 해놨고, 어떤 분은 막 너무 땡겨가지고 땡겨가지고 배구멍이 목요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어떤 외모를 관리하라는 말이 아니고, 생긴 외모는요 아무리 성형을 해도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이 성도들이 볼 때 청결하고 단아하고 단정하고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관리도 잘하는 사역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분이라면은 우리 부교육자는 그 교회의 어떤 특정 분야를 맡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기 사역에 관계된 책이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연구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돼요. 요즘은 뭐 유튜브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저도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만일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한 그 책들을 다 구입해가지고 제목만 봐도 그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북 예스 24시에 들어가면 이북이라는 그 저기가 있는데요. 그걸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 이북으로 많은 책들을 무료는 아니죠. 회비를 줘야 되니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슈가 되는 책들, 신간 이런 책들을 계속 보고요. 또 북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면은요, 책을 한 15%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책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은 어떤 최근 이슈라든지 최근 신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한 그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습득할 수가 있다. 회비는 뭐 1년에 한 8만 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북도 5만 원, 6만 원 정도 하는데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전문인이 돼야 돼요. 전문인, 연구하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 너무 힘 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열악한 환경, 또 열악한 사역의 현장,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장에 대해서 실망하고 갈등하지 말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협력자로서 또 부교육자들 간에는 동력자로서 또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자기 관리자로서 자기를 잘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탁월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다 보면 자꾸 담임 목사님하고 비교해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과정을 다 수십 년 동안 거쳐서 지금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과 비교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그 담임 목사님 모델링으로 아니면 때로는 반면교사로 이렇게 삼아서 여러분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고 훈련시켜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탁월한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 현장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사역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훈련의 시간 잘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